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정상을 올라가는 것은 성공한다, 또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성공하면 잘 살다가 인생 마지막이 되면 산에서 내려와서 인생을 마친다, 이런 의미로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다르죠? 자,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결혼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성공이라고 한다면,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다, 이런 뜻이겠지요. 아이를 낳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면 직장 생활하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게 참 이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이 광야가. 이 광야를 가보지 않으면 참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참 잘 몰라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제까지는 길이 있다가 오늘 아침에 보면 길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 바람이 밤에 심하게 불면 모래가 막 날려가지고 길을 덮어버립니다. 그럼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제까지만 해도 이쪽에 언덕이 있었는데 오늘은 언덕이 이쪽에가 생겨버려. 지형지물이 그냥 싹 바꿔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이 없죠, 이게. 여러분, 이 지구상에 80억 가까이 인구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지요.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여러분 모든 생각이 다 각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도 이것을 우리가 보통 상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담이 수백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상담의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적용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이게 이런 것처럼 광야마다 또 다르다 이거예요. 유대 광야가 다르고 수르 광야가 다르고 신 광야가 다르고 미디안 광야가 다르고 사하라 사막이 다르고 다 광야마다 달라. 이게 통과하는 방법도 다르고 통과하는 다음에 이야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제가 광야에 대한 책들을 아주 여러 권을 읽었어요.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아주 하여튼 책들을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뭐 대동소이한 것들도 있지만 또 각기 주장하는 바가 또 조금씩 또 다 달라, 여러분. 광야가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광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사막과 구덩이의 땅이다 그랬어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사막을 표현을 합니다. 사막은 그야말로 우리가 맨 땅 걷기보다 훨씬 어렵지요. 우리가 그 바닷가에 가서 그 해변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바다 모래밭을 훨씬 힘들지 않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광야는 가도 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게 벌판 아니에요? 텅 비어있는, 그러니까 사면팔방을 봐도 끝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런 거지요. 하루하루가 지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여러분, 산다는 게 참 즐겁고 뭐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건 사실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부터는 참 나이 드신 분들을 제가 존경하게 됐습니다. 존경. 얼굴에 주름살이 많을수록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참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 모든 세월을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참 힘든 거구나. 그래서 참 이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지요. 우리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경제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부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하여튼 수많은 가지의 문제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광야는 건조한 땅이다 그랬어요. 왜 광야가 되냐? 여러분, 광야는 땅이 나빠서 광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뭐 200mm, 하여튼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200mm 이하의 미만의 비가 내리면 그 땅은 광야가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나무가 살 수 없어요. 풀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도 비만 내리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카톡에 다 그런 문장이 써져 있는데, 광야도 비가 내리면 에덴 동산이 된다. 제가 써놨는데 말이죠. 광야는 건조한 땅입니다. 항상 갈증, 목마름이 있어요.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는 사망의 음침한 땅이다 그랬어요. 광야는 뭐가 잘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분명하지 않아요. 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면팔방을 둘러봐도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방향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줄이게 하는 거예요. 목마르고 굶주리게 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 뭐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고 겨우 나무가 생긴다고 생긴 것이 어떤 나무냐? 쉽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맹감나무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맹감나무. 가시덤불만 엉성한. 여러분 떨기나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떨기나무가 가시 맹감나무예요. 크기만 좀 다르고 그렇지 맹감나무 같은 것입니다. 축 늘어져 가지고 가시면 엉성한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또 이게 불뱀과 전갈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갈,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막의 이 독사는 맹독성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7.4와 같을 정도라든지 물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독사도 봄에는 독이 별로 없어요. 여름 지나야 독이 그냥 떼약볕을 지나야 독이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사는 이게 뱀들은 이 독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복을 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 쌓아놓습니까? 광야는 복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통과하는 게 목적이에요. 광야는 금덩어리를 산처럼 쏟아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 쓸 데가 있어야지. 광야에서. 광야는 다이아몬드 무슨 뭐 몇 캐럿짜리보다도 더 중요하고 필요한 거 뭐냐? 물 한 병이 더 필요한 거예요. 물. 그래서 광야마다 제가 조금 전에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광야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세례는 나는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다. 그럼 나를 장사 지낸다는 말은 누가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는 죽고 다시 사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간다. 할렐루야. 세례라는 것은 그런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몇 분 위에는 다 받으셨지요? 근데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고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았으면 이제는 나는 없어야 돼. 나. 목사님, 내 성질 알지요? 이런 말은 안 통한다니까. 이런 것은 안 통해. 네가 죽어버렸는데 뭔 네 성질을 말하냐? 이렇게 다르면 오로지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세례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다듬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세례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는 실제적으로 세례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했어. 그러면 광야를 통과한다?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고 만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몇 번에 걸쳐서 올해 들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막 광야를 우리가 몇 군데 우리가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우리가 광야가 어떤 광야였습니까? 15장에서 수르 광야.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다녔는데 물이 없어요. 겨우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라 했더니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달아서 단물이 되어서 마시게 되었다. 그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 십자가를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과 우리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야.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으라. 이것은 바로 세례의 정신이에요. 네가 죽고 이제 주님만을 따라라. 이게 첫 번째 광야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광야는 계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 어떤 광야였습니까? 이제 그야말로 술 광야를 지나서 타다 보니까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신광야에 도착해서 보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게 됐습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어야 되겠냐? 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너희들의 양식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산다. 하나님의 진정한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우리에게 함께 밥을 주실 것이고 필요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화되지 못해 두 번째 광야를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르비딤에 왔더니 또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또 여기서 죽어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라 이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부르짖어라 이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그냥 불평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예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이 넘으니까 이 광야 생활 이게 우리가 여행만 해도 외국에 가는 여행만 뭐 동남아만 가도 여러분 참 잘 먹지요. 잘 먹고 우리가 어디 그냥 밖에만 나가도 특별히 집에서 먹은 것보다 잘 먹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 먹고 좋은 거 보고 또 호텔에서 참 우리 집보다 더 나은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일쯤 지나면 어떻습니까? 참 한사가 피곤해. 귀찮아. 지쳐.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이 넘으면 이제 참 사람이 지칩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러면 이제 참고 참는 것이 속에서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함께 여행을 해봐야 그 사람의 본심을 안다.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본심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 여러분, 광야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니까. 지쳐서 여러분 어른 남자만 해도 60만 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이제 뒤처져. 바로 이런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뒤처진 사람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해 왔다. 죽이라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 아말렉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지요. 성경에서 아말렉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들을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면 또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라는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우리에게 농사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을 치면서 계속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거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양만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강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약탈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정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서는 안 될 것 같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보면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빼앗아 가려고, 약탈하려고. 자,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약탈해 가려고, 죽이고 약탈해 가려고 공격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야지요. 계속해서 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눈 감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모습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몇 분이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2분만 돼도 손이 아파, 팔이 아파. 자동적으로 내려와 버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시간이 가니까 이 팔이 자꾸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점점 유리해서 이기고, 손이 내리면 손이 내려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곤해가지고 기도가 점점 시들시들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밀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양쪽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를 그냥 조그만 돌 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두 손을 붙잡아 줬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힘있게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도왔다.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그 양쪽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더니 해가 지도록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물리쳤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또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래. 그러니까 한 번 지금 물리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아말렉과는 싸우겠다 이거예요. 아말렉을.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말렉 사람들은 천하에서 하늘 아래에서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아말렉을 그 종자도 남기지 말고 그냥 이 지상에서 싹 쓸어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참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하늘 아래에서는 아말렉과 함께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다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한 번 공격해 왔다고 이러라니 이거 참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말렉은 과연 이제 오늘의 아말렉은 어떤 사람인가 하기 전에,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 400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울 왕에게. 그리고 이 사건부터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기간은 약 한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 5달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500년, 반천년. 반천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깁니까? 하나님은 참 모진 분이에요. 500년이 지났는데 안 잊어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500년 전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들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부로 건들지 말아요. 500년이 지나도 안 잊어보신 분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과거에 500년 전에 그 사건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말렉 가만두지 말아라. 싸워서 싹 죽여버려라.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싹 죽여버려라. 그리고 짐승까지, 가축까지도 싹 죽여버려라. 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듣고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게 됐습니다. 싸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보면 사울 왕이 싸우기는 싸웠어요. 근데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반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기는 죽였는데 최고의 대표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살려줬어. 그리고 좋은 짐승은까지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튼튼한 좋은 가축은 또 다 살려서 전리품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사울 왕은 속으로는 내가 잘했다 칭찬받을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내 말에 불순종했냐? 너 이것 내 말에 불순종했으므로 네가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겠다. 자, 이거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의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 왕이 싸웠습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길보아 산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자결을 합니다. 아직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청년한테 야, 나를 죽여달라 부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사울 왕의 목숨을, 숨통을 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 사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사람을 살려줬더니 마지막 사울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냐?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죽어요. 좀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조금 더 지나서 그로부터 또 이제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사가 이제 나라를 다스려요. 페르시아 총리가 그때 당시에 하만이에요. 에스더서에 보면. 근데 하만이 총리니까 성문을 들락날락 하면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만 절을 안 하네. 그래서 저놈이 누구냐? 하만이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내가 저놈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분풀을 해버려야지. 근데 저놈만 죽여서 내가 분풀을 제대로 못하겠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래. 하나님의 백성이래.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수르의 왕에 가서 이간질해가지고 이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은 그냥 단칼에 다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이 하만이 누구냐? 아각의 후손이래요. 아각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이랍니다. 아말렉은 계속해서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요. 해쳐요. 괴롭혀요. 이게 바로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대로 싸우겠다. 천하에 그 이름을 다 지어버리겠다. 영원히 하늘 안에서는 아말렉과 함께할 수 없다. 아말렉은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일에 있어서 아말렉은 누구냐? 그럼 아말렉 사람들이, 민족들이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말렉 사람들은 없어요. 아말렉 족속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날에 있어서 아말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말입니다. 신명기 2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누가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 이런 사람은 누구다? 아말렉 사람이다. 아말렉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특별히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겁하고 비열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파괴해버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다 아말렉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말렉 사람은 밖에만 있느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말렉 사람이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막 교회를 욕하고 막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어떻게 하든지 막 괴롭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사람들 아말렉이라니까. 아말렉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아말렉은 밖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아말렉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아말렉이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지 못하는 것.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내 마음에 다른 생각,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어떤 다른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절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어. 들으면 오히려 화만 나. 뭐 이런 분이 여기는 없으시겠지만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다. 아말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생각, 모든 사상, 모든 신념, 모든 감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히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뭐 죄 짓는다고 뭐 하나님이 뭐 벌 주냐? 라는 생각. 그건 아말렉이다.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없애버려 하나님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죠.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마음에 말을 한다니까요. 내 마음에. 야, 뭐 예수 믿는다고 어쩌냐? 예수 믿는 저 하나님이 어쩌냐?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마음. 여러분 사실은 밖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적은 그러니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아까도 제가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각을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냐? 좋은 짐승은 전리품으로 챙겼어요. 왜 살려줬냐?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야. 그래, 싸울 때는 적군 왕은 살려줘야 나도 먼 일을 당할 때 또 너하고 싸울 때 다른 사람 싸울 때 나도 살려주겠지 라는 인간적인 계산. 이게 또 백성들이 가축은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백성들로부터 좋은 여론, 백성들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금상첨화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불순종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아말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우리가 그냥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냐? 안 좋은 습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냐? 이것이 아말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안 돼.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어떤 재물욕, 너무 어떤 강한 명예욕, 너무 심한 어떤 권력욕,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소유입니까? 무슨 뭐 명예입니까? 자식 자랑하는 그런 재미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 자식은요, 세상에 이렇게 출세하고요, 어쩌고요. 그것만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에 목말라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멸하라. 아말렉을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말렉 때문에 네가 죽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단순히 어떤 고대 민족이 아니라 오늘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이 바로 아말렉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모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도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말렉을 멸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임을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